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교인들, 교우들, 성도들 그런 표현 쓰기보다는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사용하지요.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성경의 여러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면 보통은 친밀함, 가까움을 떠올리기 쉽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가족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족으로 보는 또 다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족은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그런 곳인 것처럼 교회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고루 존재하는 곳, 교회도 그러한 곳입니다. 직장이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지만, 성별과 나이와 소득과 배움의 깊이도 다 다르지만, 외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연령과 세대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 그것이 가족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부르신 생을 다 살아내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고령의 어른들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1장에서 권면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요. 그렇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2장에서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6부류로 구분하는데요.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 그리고 종들 이렇게 6부류로 나눠서 2장 전반부에서 각 사람들에게, 각 세대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연독합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그러고 나서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6부류 정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교인들을 향한 바울 그 권면을 디도를 통해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1절에 나오죠.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앞을 보시면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디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이고 또 하나는 그 바른 교훈에 일치하는 행동,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지식, 바른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 삶의 모습, 그것을 가르쳐 달라, 실제적인 행동을 가르쳐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 바른이라는 말은 당시에 의료 용어입니다. 건강한 그런 뜻이죠.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병든 신학, 병든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디도가 너는 내게 배운 대로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건강한 가르침, 온전한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 건강한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초기 교회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그리고 형성되어 있던 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건강한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 신학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요. 신학 그러면 좀 거창하게 들리시죠? 신학. 그런데 신학은 별거 아닙니다. 믿음의 틀, 신앙의 틀,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 틀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계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는 바, 그 틀, 그 기초, 그걸 가지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 건강한 신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단이 성경을 엉터리로 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고 이단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가고 빠져들까요? 왜냐하면 이단은 자신들만의 정교한 그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전체로 하나의 단단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 같고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세세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반박하지 못하고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신학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은 그 해석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해석하는 스펙트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해석만 따라야 되고 오직 하나의 해석만 봐야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고 앞뒤 딱딱 맞는 것 같고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해석의 틀이 있으니까 교단이 다르고 또 신앙의 전통도 약간이 있고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걸 해석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 당시와 문화와 그 신학의 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단은 오직 한 가지 해석으로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되는 것 같고 정교하고 논리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행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크레타 교회의 교우들에게 그들의 삶과 믿음이 일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에서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삶이 믿음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거짓 교사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통제 장치가 고장난 것이지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우리 가까이에도 잘못된 신학, 또 위선적인 신학, 거짓된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 번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기도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그렇게 모셔드려. 그러면 너 구원받아.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성경대로 사는 건 상급을 많이 받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네가 그리스도인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영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교회와 관련된 것만이야. 영혼을 구하는 일 말고는 다 헛것이야. 어차피 멸망하고 없어질 악한 세상인데
거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 그건 저 천국에 가서나 가능한 거야. 그러니 너무 죄하지 마.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잖아. 네가 지은 이 죄까지 다 알고 다 미리 용서해 주신 거니까 그냥 살아도 돼.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구원의 확신만 놓치지 말고 구원의 확신만 분명히 가지고 살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하시나요?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를 잘 보아야 하지만 위선적인 거짓된 그러니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사는데 죄를 짓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용서하셨는데 이것까지 다 알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만 강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그건 남의 일로 여깁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요즘 다 이래.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윤리가 사라집니다. 믿음, 복음, 구원, 천국, 평안, 사랑, 또 회복, 치유, 인도, 기쁨, 응답, 은혜 이런 말은 넘쳐나지만 헌신, 희생, 책임, 거룩,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낮아짐, 자기를 부인함 이런 말들은 그의 신앙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량하게 살면서도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서 번 돈으로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천박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그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병든 신학,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 삶과 믿음이 분리되고 그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통제 장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거짓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바른 신학,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권하는데 그런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가장 연장자를 거론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개역 성경에서는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저는 그 표현이 더 와닿는데 괜히 좀 비하하는 느낌이 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새 번역은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세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자, 난 나이 많은 남자다. 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나이 많은 남자다. 예, 예. 예. 나이 많은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 예. 나이 든 남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건 위엄과 성숙함과 지혜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가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역사가가 초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젊은들에게는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보편적인 이야기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약점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약점을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굼뜬 행동, 소심증, 망각증, 무신경, 그리고 성급함이 있다 말합니다. 아마 다른 건 다 이해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느려지기 때문에 굼떠지죠. 또 소심해져서 작은 일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서운함이 요즘 너무 많아집니다. 예, 내가 나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 망각, 깜빡깜빡 있는 것이 점점점 심해지죠. 또 신경 쓸 일이 무신경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신경 쓰면 이제는 내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체념하고 묻어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 점점 그런 게 많아지죠. 여러분이 30대 때 저를 만났으면 거의 지금 녹초가 됐을 겁니다. 다 제 수하에 있어야 되고 제가 다 컨트롤해야 되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급함, 반대되는 것 같은데 성급함도 나이 많은 사람의 그런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느슨해지고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도리어 고집이 써지고 또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교회에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이 무료이니까 무료 지하철을 타고 지역을 이렇게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도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매일 돌면서 그 구제비를 받아가는 거죠. 교회는 웬만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뭐 하루에 몇 곳이라도 그냥 있는 거 소일거리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다니는 게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서 두 분, 세 분, 3, 4, 5 짝을 이루어서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돌면 뭐 몇십만 원 정도 되니까 그냥 있는 것보다 낫고 그렇게 참 많이 다니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도 처음에 한두 분이 그렇게 오십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1,000원씩 드린 거죠. 근데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까 한두 분이 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댓 분이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1,000원씩 받아가셨습니다. 4,000원 정도인데 교회 청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교육자들이 십시일반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20명이 넘어가요. 아시는 거죠? 어디가? 강서구? 뭐 이렇게. 그리고 아무 때나 와서 월요일은 저희가 없으니까 화수, 목, 금, 토 아무 때나 와서 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정원을 좀 이렇게 하자. 정원을 정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오니까 딱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그 2시간에 오시면 드린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50명 하는 것보다 연초에 연말에 이제 다음 해 몇월 한 주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선정된 분만 1년 동안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50명을 정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안에 오시는 분에게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뒤늦게 알아서 오신 분들이 못 받아가고 그래서 소란 아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안 가. 줄 때까지 못 가겠다. 못 간다고. 절대 안 가시고 계속 고함 치시고 받기 전에 못 간다고 항의도 하고 일을 못하도록 계속 창문을 두드리고 또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도 절박했죠. 여기서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냥 말대꾸하지 말고 그냥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맨 마지막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이럴 거면 주지 마라. 이럴 거면 주지 마라. 이럴 거면 주지 마라. 그 말의 가장 큰 동기가 뭐죠? 내가 못 받았다는 거죠. 내가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계속할 거면 주지 마.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으면 이건 좋은 거고 내가 못 받으면 이건 안 좋은 거고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 그런 말이죠. 위엄과 성숙함과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노역에 빠지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에 나이 많은 교우들이 젊은이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갖춘 삶을 살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모습을 나의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이 가져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가져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바울이 디도를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실제적인 행동. 그 첫 번째로 절제, 위엄, 신중 이것을 말해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지요. 이 2000년 전의 세상, 200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 로마가 다스리는 헬라 중심 문화의 사회.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의 모임이 있었고 연장자들은 더 많은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었고 또 포도주도 늘 먼저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절제하는 삶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절제, 이건 1차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자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크레타에서는 술에 만취한 채 참여하는 그런 우상들의 예배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목적,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든지 몽롱한 상태를 일부러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그런 욕구를 배출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 순간 내가 신과 합일되었다라는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하는 게 고대 종교의 그런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절제하죠. 우리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싸울 때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엑스타시를 경험하려고 엄청 애쓰죠. 피를 흘리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어떤 황홀경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정신으로 그분의 말씀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있도록 요청받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 절제해야 된다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술을 자제해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다. 예배를 정신이 맑고 정돈된 몸과 마음대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도 무분별한 욕구의 억제와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는 다 누려야 돼. 나는 다 가져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절제 있게 살아야 함을 바울이 요청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좀 초연하면서 살아라 그런 거 아닐까요? 좀 초연해져라. 그런 모습이 진해져라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 강에 가고 싶다 그 시인데요. 그 시의 일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는 나도 애가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이 거둘 일도 아니다. 참 깊은 삶 같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초연함 바울이 절제함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절제와 초연함을 갖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초연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성만 넘칩니다. 자기가 누린 영화를 아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한다면서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합니다. 초연해져라. 다 버리고 산으로 떠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좀 가벼워져라 이런 뜻이겠지요. 욕망을 좀 비워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이제 좀 비우면서 살아라. 맡겨라. 네 손이 아닌 것은 관대해라. 그래서 나이 든 남성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로 자기의 욕망을 해석할 줄 알고 그 욕망보다 더 궁극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절제해라 요청하는 그런 바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제에 이어서 위험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위험은 존경과 관련이 있죠. 품위를 유지해라. 분별하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추어야 할 예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려야 할 예의만을 고집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조급함과 성급함을 쉽게 드러내는, 결코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는 인내,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위험 있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또 바울은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절제와 위험과 더불어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장로를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신중한 사람, 같은 신중함입니다. 자제력을 말합니다. 삼갈 줄 아는 것, 억제할 줄 아는 것, 용의주도하고 생각이 깊은 것, 그런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이 신중함은 모든 세대에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도자에게, 그리고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에게 모두 신중함, 자제력, 삼갈 줄 아는 것, 억제할 줄 아는 것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가져야 하는 일반적인 성품을 이렇게 말한 후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 여기서 인내는 소망에 가깝지요. 환난 가운데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환난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내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쇠잔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날로 쇠하지만 정신도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 영혼만큼은 날로 새로워지는,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이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쇠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 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생의 끝으로 갈수록 바울이 요구하는 인생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어른들은, 나이가 많은 남성들은 자기의 열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그분의 교회다. 그런 고백이 묻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악착같이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남성들은 인생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보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된 사람만이 온 삶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렇게 이해하지요. 이것이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성들을 향해 말하죠. 나이 많은 여자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나이 많은 여자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바울의 권면 같이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뭔 말입니까? 앞에 나이 많은 남자들 했던 말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아. 그러면서 여자로서의 특성을 조금 더 부각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나 공유해야 되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남녀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공통되게 기대하는 성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도 동일하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통점 위에서 바울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자질을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하고, 여기서 거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이란 단어라기보다는 그 공손한, 존경받는, 그래서 좀 여사제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은 평소 일상의 삶이 신전의 여사제 같은 몸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여사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사제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이 많은 여성들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담아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행실이 거룩하라. 행실이 존경받고 공손해야 한다라는 말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이런 삶이 되겠죠. 헐뜯지 아니하고. 바울은 나이 많은 여성들이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평생에 걸친 경험들을 가지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짐작하고 또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결국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 끝까지 대접받으며 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른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 노인정, 무시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그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를 늘 안타깝게 하죠. 그렇게 인생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공연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조그만 이야기도 아주 크게 만들고 가벼운 이야기도 아주 심각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분란과 사단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경건의 훈련이 없는, 경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안에서도 335 모여서 남 흉보는 이야기, 또 그런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게 됩니다.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돈 생기면 할 일 서로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얼핏 들은 소문이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더 이상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뜻에 가깝지요. 헐뜯는 말과 술은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고 자기 통제가 되지 않으니 하지 않아야 하는 말까지 하게 되어 실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나이 많은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좀 더 예뻐지려는 욕심, 남한테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키우려는 욕심, 그럴듯한 며느리나 사위를 얻으려는 욕심,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명품을 취하려는 욕심 등에서 자유로워져서 여사제처럼 영혼이 홀쭉해진 하나님 앞에 맑은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여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정생활의 지혜, 결혼의 지혜, 자녀 양육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여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실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젊은 여자들, 난 젊은 여자다 손 드십시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번쩍 드십니까? 예. 너무 번쩍 드는데 몇 분이? 예. 이제 젊은 여자들에게 요청하는 자질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함께 읽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젊은 여자들에 대한 그런 자질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누구죠? 앞에서 말한 나이 많은 여성들이죠. 나이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돌봐야 한다.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바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님을 아시겠죠? 정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헌신, 또 섬김,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젊은 여성분들? 네. 여러분이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 놈을 내가 그죠? 네.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이런 거죠. 네. 그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겪어본 사람들의 본과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활동을 위해서 교인을 모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곳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란 정관이 있고 재정이 투명하고 서로 헐뜯지 않고 나이스하고 그런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빠, 건강한 자녀와 건강한 직장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겠죠. 그럴 때 일상과 주일의 간극이 없어지고 모든 시간과 장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관계를 망가진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망가진 채로 훼손된 채로 놔두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순결할 것을 젊은 여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더 이상 간통이 위법한 일이 아니죠. 성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성적인 결정권, 성적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된다.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젊은 여성들은 신중하고 순결한 삶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연결되는 단어로 저는 보는데요. 젊은 여인에게 어질고 선한 것은 뭐냐면 집안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성은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나 직업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성이 결혼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자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그 아내에게 선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여성에게 맡겼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의 억압이나 차별은 분명히 사라지고 고쳐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여성들이 소홀히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특히 맞벌이의 폐해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하죠.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냉철하게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사회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버는 일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젖을 먹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제는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지요. 심하게는 미련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야, 그냥 맡겨. 너도 네 인생 살아. 그냥 보내. 되게 편해.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에 좀 솟구쳐 오르는 분 계십니까? 바울이 또 드디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또 2000년 전에 저 양반이 또 넘는구나. 혹시 약간 그런 솟구쳐 오르는 게 있는 분 계신가요? 성경은 존재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뭐와 뭐를 구분한다고요? 존재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제 1살 된 태호나 우리 한평생을 올곧게 사셨던 나사모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동등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지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마땅히 인정해주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주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고 인격이고 자녀이지만 그런데 역할은 다르지요. 남편의 주된 역할이 있고 아내의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주된 역할이 있고 아내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 가장이 되니 억지와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남편이야 내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남편에게는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인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랑할 때야 순종이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정내미마저 떨어지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걸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막는 남편인 경우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성경은 죄를 짓게 하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질서를 존중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나 복종은 결코 여성의 열등함을 전제하지 않죠. 같은 의미로 남성의 머리 됐다는 걸 남성의 권위나 독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바울의 요청은 굴욕적인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젊은 여성들이, 아내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굴복이나 굴욕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말하고 놀라운 지혜를 말해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는, 자녀를 기르는 일을 손해라고 여기는, 그리고 시가족과 친정의 어른들을 쉽게 무시하는 그런 젊은 여성은 그저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삶을 살아달라.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울은 이제 젊은 남성들을 권면합니다. 자, 난 젊은 남성이다. 네, 예. 예. 이제 주연아 몇몇 분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함께 볼까요?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너무 깔끔한 것 같죠? 예. 근데 이 말도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거 고스란히 젊은 남자들에게 지금 다 요구됩니다. 젊은 남성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 되게 뻔한 말 같죠? 남자들도 사랑해야지. 근데 200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젊은 남성들에게는 결코 뻔한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 그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이혼 증서 써주면 끝나는 거고, 자녀들도 다른 여성을 통해서 새로 될 만한 놈을 낳으면 되는 거고, 그런 사회에서 아니 네가 머리인데 그 머리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준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위해, 네 가족,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놓으라 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존재나 가치나 인격이나 정신이 모두 여성이나 아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똑같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 그러니 너희들도 생명을 다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해.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될 것을 남성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자기 절제가 배인 자기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삼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당시의 음란한 크레타 문화에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또 자기의 혈기와 야심과 탐욕을 바른 교훈으로 잘 다스릴 것을 그런 요청하는 말입니다. 젊은 남성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주면 좋겠어 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꼭 가르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 첫 번째는 권하라, 가르치라는 거죠. 잘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 남자들이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꼭 잘 가르쳐라, 계속 권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이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지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 어떻게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까요? 권면하라고 할까요? 예, 디도 네가 본을 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르치는 바가 옳다는 걸 네가 직접 보여줘 라는 말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말하면 또 뻔한 소리, 또 그 소리, 그렇게 흘려버리거나 잘 듣지 않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진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만나면
우리는 대단히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실제 사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한량 없어서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건 아닌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문장 하나에 매료된 것보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기꺼이 그런 삶을 먼저 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을 보이는 삶,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행동을 먼저 가지라는 거죠. 젊은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네가 먼저 살아가고 그걸 보여줘서 젊은 남성들도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못한 젊은 남성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빛나게 할 만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한마디 말에서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소비를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푸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더라도 둘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보는 나의 모습과 이곳을 나가서 밖에서 보는 나의 모습이 결코 달라선 안 되는 것이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모습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들, 나이 많은 남성들, 젊은 여성들, 젊은 남성들 모두의 모습에서 그때 거기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경주하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